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어떤 선한 행위를 행해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또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받는 그런 누릴 혜택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화평이 임했으니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면 진노가 없지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죠. 사람들 간에도 서로 평화를 이루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평화보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화평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의롭게 됨으로써 얻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2절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둘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전엔 할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롭게 됨으로 받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특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으니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변형되셨는데 성경은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영광의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즐거워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동방 종교는 윤회설을 주장하죠. 전생과 현생과 내세가 돌고 돈다는 사상입니다. 현생은 과거의 업보,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다음 생은 현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상한 것으로 나타나니까요. 소망이 없죠. 끝없는 악몽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오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boast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을 자랑할 정도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힘들지 몰라도 하늘의 소망만 생각하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때문에 순간순간 세상의 어려움도 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환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는 참고 견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배를 타는 선원은 위험한 바닷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군인은 위험한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까지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다른 것은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만을 생각하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사랑스러운 아이를 생각하며 참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운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잘 통과하면 삶의 압박감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즉,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단을 이루게 되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해서 싸웠어요. 그때 이긴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자와 곰의 문제를 경험하면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갖게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 때문에 현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환난에서
인내에서 연단, 연단에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환난, 인내는 그냥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킵하기를 원해요. 왜요? 힘드니까. 그냥 연단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기를 다 바란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하는 이런 과정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다 스킵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인내 열매를 맺고 연단의 열매를 맺고 소망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변해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 과정을 다 겪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해지고 발전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나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약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바켓으로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통째로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참을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만큼 도우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참 안식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주를 신뢰할 때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바이러스로 뒤덮인 지 힘든 시기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한 자를 위해서, 착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1993년 8월 8일 미국 일리노이주 위튼시에 살고 있던 제임스 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면회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나오더니 손님들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때 4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4명 죽은 사람 중에 1명이 제임스 키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임스 키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총을 쏘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총을 쏘려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 그 자기 아들을 자기 몸으로 감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알이 자기 등에 맞고 결국은 제임스 키드가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아들 대신에 그 아버지가 죽은 것이죠. 이렇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어떤 군인은 전쟁터에서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라는 전쟁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쟁하다 수류탄이 떨어집니다. 수류탄 주위에는 여러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나서서 그 수류탄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수류탄이 폭파되면서 그 사람만 죽고 나머지 동료들, 전우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친구,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든 것입니다. 자기 혼자 죽은 겁니다. 정말 대단한 전우애죠. 엄청난 용기와 희생과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문 일이지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죽은 거고요. 두 번째 예는 친구, 동료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수들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있을까요? 경건치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죄인들을 손가락하고 욕할 뿐입니다. 죄를 졌으니 벌 받는 것은 마땅해 라고 말합니다.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받았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묵고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것이고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현재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진받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즉 미래 심판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바로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채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현재 의롭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도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도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죄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그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런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지 우리가 죽을 때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구원이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 11절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즐거워한다고요? 왜 기뻐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였고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한 짐승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했던 제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까? 그들이 그 죄사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야 죄사함 그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정결케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된 것 확실합니다. 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것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확실합니다. 그거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